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맥영순이고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은 스케줄을 정하실 때 네. 하루에 한 건으로 정하세요? 아니면 하루에 몇 건을 저장해 놓으세요? 체력이 딸려서 하루에 한 건만 하기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근데 한 건이 아니시던데요, 어떨 때?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해놨는데 저쪽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데 거기서 이미 날짜를 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 이놈의 인기가. 아직은 이제 불러주는 데가 많아서, 네. 뭐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건 배부른 소리 같고, 일단 그냥 제 체력이 되는 데까지 하니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잖아요. 네. 근데, 원해서 맺은 관계도 있고, 원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엮여지는 관계도 있고, 근데 신부님 페이스북 보면은 만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란 말이죠. 근데 그 관계 설정이라는 것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네. 저는 일단 제가 먼저 만나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배부른 소리.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나자. 네. 그러니까 저를 만나자고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만나요. 근데 이렇게 상담은 안 해요. 네네.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주로 이제 언론사 분들을 많이 만나요. 네, 그분을 통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를 갖다 좀 이렇게 바깥으로 알리고도 싶고 또 그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언론사 분들이. 그리고 또 이슈가 되는 분들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고 정말 우연히 해서 만나게 돼서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성모님이 보내셨나?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뭐 검사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문정 검사를 이게 한 달이 건너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연히 이 검사가 또 박은정 검사를 소개해주고 또 박정훈 대를 소개해주고 또 그러니까 이게 제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사회적인 상황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얘기 듣고 위로해드리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진짜 성모님이 보내셨구나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또 그걸 통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신자이거나 아니거나 사실은 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제와 연결되는 통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문정 검사는 개신교 신자고 박은정 검사는 불자라 그러더라고요. 박정훈 대령만 신자예요. 근데 그냥 뭐 본인들이 힘든 걸 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종교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얘기 들어드리고 뭐 그랬던 거였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 큰 존재감을 가진 분들인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 사제의 위로와 격려와 포용을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댓글 좀 소개해 드릴까요? 예수님 발밑에 마리아가 이런 느낌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눈빛, 온유한 눈동자, 심오한 평온에 젖어든 마리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오래도록 두 분의 따스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성모 어머님의 사랑하는 아들 홍신부님, 따님이신 맹자매님이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정말 너무나 관함합니다. 네. 딱 한마디 문장.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그리고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오래 우리랑 같이 계셔주세요. 그 신부님이
사실은 신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본당을 떠나신 지 참 오래되셨는데 또 이런 또 사랑을 받으시네요. 네, 주변에 맹모님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적어주셨어요. 자,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제들의 고충을 들어보는 네, 본당에서 다양한 동아리로 활성화하려는데 일부 신자들이 저를 너무 세속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다들 노인이신데 참 난처하군요. 이게 그 어떤 본당 신부님은 정말 본당 사목을 하는데 미사, 네. 고해상사, 그러면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성당을 가면은 성당이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어요. 네. 신자들이 성당에서 웃지도 않아요.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본당 가면은 완전히 놀이터 같은 데가 네, 있어요. 네. 보좌 신부가 주일학교 애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본당 신부도 뭐 하여간 신자들하고 어울리느라고 그런 데는 굉장히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이 그 본당 신자들을 성당에 와서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음악 동아리, 뭐 그림 동아리 만드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교구 신부는 수도의 신부님들하고 다르거든요. 네. 본당 신부는 한 본당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네. 만약에 성당이 그냥 세속적인 거 다 끊고 기도하는 데 그런 데다 그런 걸 원하는 사람만 오라. 거기 누가 가겠어요? 재밌는 것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가기 마련이고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더 하죠. 그렇죠. 재밌어야지 가죠. 네, 네, 네. 예, 기도만 바라는 거는 뭐 할머니나 돼야지 모를까 젊은 세대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 신부님이 지금 사목하시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왜 신부가 그렇게 세속적인 그런 일을 자꾸 하느냐라고 옆에서 이제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전문용어로 꼰대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네, 꼰대. 이 꼰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은 내 뜻을 따라와야 돼.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나처럼 살아봐. 그러면 나처럼. 이 되게 꼰대들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써요. 네. 이 꼰대의 원조가 바리사이들이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사게 알아맞았던 바리사이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혈연 관계가 연결이 본당마다 다 있어요. 본당마다. 본당 신부가 오면은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도와주지는 않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꼰대들의 무리인데 원조가 바리사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본당 사목을 했는데 어느 본당을 가든지 간에 꼰대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모님 같은 경우는 착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들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본당 사목 못해요. 일단은 신자 수 중에서 신자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내가 하는 거에 동의한다. 그러면 소수 쪽은 안 쳐다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를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냐?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저도 본당 신부 생활하면서 이 꼰대 그룹들이 가는 데마다 있었거든요. 네, 네. 부임해서 떠날 때까지 계속 반대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같이 하기가 힘든 사람이구나. 그냥 생산적인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렇게 본당 신부로서의 그 단호한 태도를 갖다 보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모인 데 가가지고 경청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부님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밟으려 그래요.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부님이 본당 사목을 해서 본당 신자들이 활성화됐다. 신자 수가 늘었다. 그러면 그거는 바른 선택을 하시게. 예, 제가 어느 본당 가서 모 본당에 가서
이제 신자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이 영성심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터줏대감들이 저를 막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 찾아와가지고 아예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도움이 되냐? 틀렸다. 복음적이 아니라고. 아, 복음적이 아니라고. 예. 그렇게 와서 뭐 정면으로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신자 수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미사를 할 때 보통 의자 말고 그게 간이 의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무장이 그러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이 많아서 간이 의자를 더 둬야 되겠다. 간이 의자를 200개를 샀어요. 그런데도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하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저를 뒤에서 뒷담화질 하는 사람들하고 아예 차단을 했어요. 니네 말은 내가 안 듣는다고. 근데 지금도 제 얘기를 한대요. 고집불통이라고. 원한이 사무쳐. 예. 이게 어느 분당마다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의치 마시고, 그냥 신부님이 가시는 길을 그냥 가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온갖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안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잃어버린 자책도. 양이 어린 양일 경우에 그래요. 이게 덩치가 크거나 말 안 듣는 양은 그냥 나머지 99마리를 위해서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 양은 데리고 다녀봐야 다른 양들을 갖다 자꾸 괴롭혀서 안 돼요. 자, 이제 오늘의 상담입니다. 저희 내용 들으시면서 신부님과 의논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정말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님 저서들과 유튜브도 항상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많은 도움이 되셨고 신부님을 알게 해주신 하느님 은총에도 감사드립니다. 요거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기도 중에 사제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신부님도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시골의 작은 본당 성가대에서 교중미사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던 남편과는 2021년도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같은 도시의 다른 동네로 이사 갔고 저는 계속 다니던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성당으로 간다거나 하는 회피성 행위는 하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해도 신앙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와 같은 경우를 가진 분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 또한 신앙의 힘으로 남들의 뒷말을 개의치 않는 강한 멘탈을 유지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남들이 요새 왜 형제님이 안 보여? 하고 물으면 사정이 있어서 다른 성당 다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전 남편의 행적을 자꾸 물으며 왜 형제님은 안 보여?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길래 왜 남의 집 애들 아빠가 보고 싶으세요? 쓸데없이 하고 쏘아붙였더니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형제님들은 이미 저희가 이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근슬쩍 떠보며 왜 형제님과 연락이 안 되냐고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제게 물어볼 때마다 별로 안 친하셨나 보네요. 전화를 안 받는 거 보니 이렇게 제게 묻지 말라는 뉘앙스를 주니 한동안 말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예 성가대 회식 때 이혼했다고 말도 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그런 얘기를 자기만 몰랐다며 저에게 옹졸하다고 하시길래 그럼 집안 좋은 일도 아닌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그걸 원하시면 확성기 가져오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온 동네 사람 다 듣게 떠들어 드릴 테니까 하고 화를 내자 그 자매님도 자기가 말이 심했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정말 신앙으로 강한 멘탈을 부여잡기가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용해진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엊그제 일어났습니다. 성가대 한 형제님이 전 남편과 만나기로 했는데 괜찮다면 저도 같이 가서 만나면 안 되겠느냐고 하시더군요. 전 남편이 항상 제게 미안해하고 교회법상 이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를 아직도 아내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 형제님 또한 우리 집이 잘 되기를 바란다며 약간 화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다고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는 너무 싫다고 말씀드렸더니 괜한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 남편 때문에 생긴 범불안장애가 다시 재발할 지경이 되었고 새벽 5시 20분이 돼도 잠을 못 자서 결국 약을 먹고 겨우 잠들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혼한 이유는 심리학적으로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부님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나 이해하기 힘들 일입니다. 전 남편은 재밌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건 곧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의 재미있는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지요.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혼이란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 사람이 미안해하니까 화해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는, 되려 저를 또 화해도 안 하는 예민하고 고집센 인간으로 만들며 상처를 주네요. 그러나 저는 이겨나갈 겁니다. 도망가거나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으니까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는지 아니까요. 이혼은 제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한 선택이지 회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만남을 제안한 형제님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형제님은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시잖아요. 형제님이 말만 잘하면 저희 가정이 잘 될 거라는 헛된 꿈은 버리세요. 형제님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혼하기까지 오히려 하느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컸는데 형제님이 뭐라고 저를 다시 고통으로 몰아넣으시는 걸까요? 남의 집 일에는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라는 거 모르세요? 저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서 저희를 위해 기도는 하셨나요? 아직도 저를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한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형제님께서 제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는 신부님과 면담을 통해서 혼인 무효화 소송을 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한다면 기도하세요. 대신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형제님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 형제님은 나이가 70대시고 저에게 매우 잘해주시는 분이지만 제가 자꾸 참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제가 할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저와도 서먹한 사이가 될까 봐 걱정도 됩니다. 성가대에서는 또 반주자가 정말 성질 까칠하구나 하고 생각할 때고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아무 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당은 굉장히 좁은 공동체예요. 네. 그러니까 자매님은 이제 이 형제님, 중재를 하는 형제님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생길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아주 정확하게 찔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건방지네. 내가 지네들 관계 좋게 만들어 주려고 애썼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들어? 다른 얘기가 돌기 시작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더 나가면 그러니까 이혼했지. 그렇죠. 네가 성질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정말 뒤집어지죠. 들으시면. 네, 성당이나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네네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면은 자매님이 더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침묵이에요. 네. 말을 안 해요. 상대방이 다 알아요. 나이가 70이 됐는데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다 알죠. 표정 보면 알잖아요. 아,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가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그러죠. 네. 예, 저 그냥 어린 것이 예? 오빠 뻘 되는 사람한테 대들었다 이 소문만 퍼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까칠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당사자한테 가서 하면 안 되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누군가한테 가서 하셔야 돼요.
억울한 얘기는 당사자하고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네. 예, 다른 데 가서 아. 내 얘기를 듣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줄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다 털어놓는 게 그게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근데 않는 그게 이제 사람이. 상담가들이 하는 아, 네, 역할이죠. 네.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나 할 말 다 하고 살 거야.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해요. 아, 쟤는 우리가 상대할 애가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내 속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고 왜 헤어졌는지도 다 알아요. 그럴까요? 다 알아요. 그 좁은 바닥에서는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게 다 알잖아요. 그게 다 아는데 말을 안 할 뿐이고 다 아는데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건드린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지나가면서 툭 건드리는 거예요. 네. 발끈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본당에서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이게 이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치. 그냥 개인 대 개인이 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 뭐 자식 문제까지 겹쳐 있어서 그 웬만하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내들도 그렇고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매님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상처받았고 범불안 장애다 그랬어요. 남편이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안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중인격, 다중인격이에요. 밖에서 호인처럼 하다가 안에 들어와가지고 폭력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가 이렇게 그냥 견딜만 하면 괜찮은데 아마 자매님 같은 경우는 밖에서는 아주 호인인데 집에 들어서는 다른 사람을 확 변하니까 그거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었나? 그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상처 줬던 남편이 아직도 난 자매님을 아내로 생각한다. 이거는 흘린 말이에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 동네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영리한 거죠. 자기 부인의 잘못된 점을 갖다 막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갖다 아직도 사랑한다. 그럼 주위 사람들이 이 남자 괜찮네라고 본다는 거죠. 그 잔머리를 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남편이 자매님하고 다시 합칠 의사가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오죽하면 이해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 70이 됐다는 그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본당이건 사사건건이 남의 집에 이렇게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오지랖이 넓은 건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 마음을 깊이 이해를 안 해요.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냥 만나서 차 한잔해. 그냥 술 한잔하고 풀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도 내가 남편 만났는데 그냥 자매들 같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같이 한번 살아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자매님이 그런 제안에 대해서 거절한 거는 그건 당연히 잘하신 거예요. 당연히 잘하신 거고. 그리고 본당에서 그 배우자와 헤어지고 나면은 그렇게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본당에서 이렇게 이제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냉담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중에 만나면은 성당에 가고 싶은데 와서 건드린대요.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상처를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신자들이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참고 살지 그랬어? 그런 식으로. 그 헤어졌다 그러니까 그럼 자매님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와서 그래 가시 하나를 받고 간대요. 성당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조당 걸린 신자들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조당 걸린 자매가 오면 신자들이 본당 신부한테 쫙 달려와가지고 신부님 저 여자 영성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법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이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매님 같은 경우도 이미 상처받고 치유가 안 된 상태인데 그 상처에다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아니, 근데 본인이 상처 입은 게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찌르면 좋겠어요? 안 좋죠? 더 나아가서 왜 이혼한 분이 세례받는다고 또 그거 저기 말을 만드는 교육법을 경우. 모르는 사람들이 네, 그냥 네. 그냥 무지막지하게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결국 성당에 안 나오고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갖다 선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가톨릭 교회가 이게 의외로 조용한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부부관계 문제는 삼자가 개입하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부부밖에 몰라요. 네, 네, 네. 타인들은 몰라요. 타인들이 아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바깥쪽만 그렇죠. 알고 있지 안에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관여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이 자매님이 몇 분한테는 이혼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몇 분은 뭐 그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혼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좁은 바닥이에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이혼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상처받고 이혼한 사람을 와서 건드리는 거는 그거는 고해성사를 봐야 될 대죄예요. 그건 정말 대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좀 도와서 다시 합치게 하고 싶다 도와주겠다는 듯이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거를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와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거는 그거는 정말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예요. 그거는 죄예요. 근데 그러면 이 자매님이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표정으로 단호하면 돼요. 표정으로? 말을 하면 또 말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이혼에 대한 얘기하면은 그냥 표정을 싸하게 하고 딴 얘기를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알아요. 정말 참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이 성당 딴 성당 가지 이게 아니라 지금 쉽지 않죠. 이 자매님께서는 나도 이렇게 정면으로 감당하고 싶다 이런 의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다른 데로 갔고 자기는 거기에서 계속 네, 신앙생활을 네. 하고 싶은데 네, 사람들이 네. 와서 건드리니까 지금 힘든 거거든요. 왜 건드리냐고요? 그냥 두지.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사람을 왜 자꾸 건드리냐고요? 그건 오지랖이 넓은 거고 그거는 정말 고해성사 보셔야 돼요. 건드리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맙시다. 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